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서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보면은 역사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중동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고 은혜를 주셨는데 저들이 배신한 거죠. 예수까지 죽이고. 그래서 이제 그 은혜가, 그 복음이 우리에게 온 거 아닙니까? 우리도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역사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은혜를 주셔도 이들에게 어려운 일이 안 많던가요? 예굽에 바로에게 힘들었고, 예굽에서 나왔더니 홍해가 가로막고, 광야길 힘들지요. 또 추위, 더위, 불뱀이 물고, 쓴물이 있고, 물이 없고, 아말렉이 또 터치하고 힘들게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인생에게는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세상을 사는데 어려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힘든 거예요. 왜 그러느냐? 아담이 범죄해서 죄값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 범죄 이후로 세상에 많은 고난이 들어왔잖아요.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도 짧고 근심이 가득하다 그래서 고난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면 여러분 실패하는 것입니다. 케르케고르가 하는 말이 있죠.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우리 믿는 사람은 절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드리잖아요. 시험, 걱정, 괴로움 없는 사람이 없다고.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서한 씨라고, 이분이 육군 소위로 임관해가지고 전방에 가서 근무하는데 부하 병사가 실수로 수류탄을 잘 못 터뜨려가지고 이 소위 오른손이 날아갔대요. 사귀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병문 온다고 연락이 와서 내가 팔이 없다, 좋아하겠느냐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내가 당신을 팔을 좋아한 거 아니다, 당신 전체를 좋아한 것이다. 이제 지금까지는 내가 없어도 살 수 있었지만은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한테 필요하다. 나는 당신의 오른팔이 되어주겠다. 그리고 와가지고 집에도 안 가고요. 보면은 병원이 있으면 밖에 집을 없거든요. 낮에는 환자 옆에 들어올 수 있어요. 한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저녁에는 나가야 되거든요. 병원에 가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 아가씨가 밖에 있다가 집 얻어놓고 밤에 나갔다가 다시 아침 또 9시 되면 와서 병관하고 너무 고마웠대요. 그래서 조사한 씨는 내가 주저앉아서는 안 되겠다. 속에 자고 있던 거인의 마음이 용서 좀 쳐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막 왼팔로 그때부터 글씨 쓰는 것을 연습했대요. 그리고 이 아가씨는 모태신앙이었대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왼손 가지고도 못할 거 없다, 잘 살 수 있다 하고 늘 격려했대요. 제대를 해가지고 린스하고 샴푸하고 같이 합해가지고 같은 효능이 나온 것 개발했답니다. 20세부터 80세까지 쓰는 20-80 치약을 개발했대요. 그리고 영상 통화하는데 그 앱을 개발했대요. 통신사 부사장이 되고요, 예경산업 이사가 되고 아시아 태평양 마케팅 포럼 회장이 되었대요. 사업할 때는 자기 아내한테 자문을 받는데 자기 아내한테 자문을 받으면 하나님의 음성같이 백발백중이래요. 틀림없이 그대로 되었대요. 저는 이해가 가요. 아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남편이 필요할 때 자문을 구하면 대답을 하는데 그대로 해가지고 실수한 적이,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보면은 다윗이 임금한테 말해도 기도 안 하고 말 안 해요. 무슨 일을 해도 기도 안 하고 안 하더라고요. 기도하고 말을 하고 기도하고 일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기도 안 하고 하는 소리는 잔소리입니다. 기도 안 하고 하는 일은 바벨탑입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기도는 총리보다 귀합니다. 그때 총리지 않아요. 기도하면 총리 끝나는 거예요. 생명보다 귀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 28절에 보면 다리오 왕 시대나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미문의 성도들도 기도하는 부모님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 안 하고 하는 소리는 잔소리라니까요. 기도하는 남편 되고 기도하는 부인 돼야 돼. 기도 안 하고 하는 소리는 다 잔소리예요, 여러분.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우리 미문교회 성도들도 기도하고 말하는, 기도하고 일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의를 해도 기도 안 하고 뭐 말하신 분들 계시죠? 잔소리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니까. 기도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보다 앞서는 것이 없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민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보면은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도 많고요, 한나라고 하는 이름도 많고,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도 많아요. 저는 지금까지 세상을 살면서 뭐 여러 군데 가봤어요. 세계도 제가 여러 군데 하나님 은혜로 다녀봤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성경 외에는. 이 압살롬, 이 사람 이름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래요? 압살롬이나 가룟 유다나 이들이 잘 못 살아갖고 망한 이름이거든요. 오늘 7절에 보면은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4년 동안 쇼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버지를 속이고. 그러니까 백성들 마음을 도적질했다 그러잖아요. 백성들 마음이 자기에게로 다 향한 것을 알고 아버지한테 또 거짓말한 거예요. 아버지, 제가 헤브론에 가서 제사 좀 하랍니다. 예배 좀 드리고 오겠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무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래라 하고 곳곳에 사람을 세워가지고 나팔을 불면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되었다고 외치라고 그랬어요. 반란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11절에 보면은 헤브론의 유지들 200명이 돌아갔답니다. 12절에 보면 아히도벨은 다윗에게 둘도 없는 친구예요. 이 친구도 배신하고 반역에 가담했네요. 다윗의 신복이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왕이시여,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헤브론의 200명 유지도 돌아가고 아히도벨도 갔고 많은 군사들도 다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14절 보면은 다윗이 빨리 피난 가자. 압살롬이가 이 성에 오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 그래서 다윗은 신발도 못 신고, 얼마나 급했으면 신발을 못 신었겠어요. 맨발로 울면서 도망갔다 그랬어요. 18절에 보면은 다윗이 도망을 가다가 보니까 따라오는 사람들이 소수라도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따라오는가 한번 살펴봤더니 가드 사람 600명이 따라오고 있었답니다. 그것을 보고 다윗이 마음이 찡한 거예요. 자기 동족들도 다 떠났는데 가드 사람이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지금 600명이 따라와요. 얼마나 감사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면은 다윗이 대표가 되는 이때에게 말하네요. 나 지금 정처 없이 가는 사람이다. 너희들은 돌아가서 새 왕하고 평안히 살아라 그랬더니 21절에 이때가 그래.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무릇 왕이 어디 계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생사를 초월해서 왕이 계신 곳에 저도 같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등극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왕 지금 취임하는 거 아니잖아요. 초라하게 지금 쫓겨가는 거예요. 이 어려울 때 끝까지 다윗과 같이 하는 이때가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가슴이 찡한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해봤잖아요. 목회를 할 때 허물 많아요. 목사 실수가 많은 거예요. 그래도 허물이 많은데 허물 보지 않고 끝까지 같이 한 성도들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지금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어때요? 끝까지 자신하고 같이 해준 사람들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로마서 16장에 보면 쭉 기록해 놨잖아요. 고마운 사람들이라고. 여기 큰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고마운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 며느리한테 고마운 시어머니, 시어머니에게 고마운 며느리,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교인들 앞에 고마운 목사, 목사에게 고마운 교인들,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좋은 면에서 남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광고 있는데 광고를 이전에 보니까 우리 전성규 장로님, 박동숙 권사님 서울로 이사 간대요. 하나님께서 또 서울이 필요하시니까 아마 보내신가 봐요. 저런 사람들은 서울로 이사 못 가도록 하나님이 막아도 좋은데 길이 열려가지고 서울로 또 간대요. 친구가 있어가지고 사업하는데 정년도 없는데 와서 같이 일하자고 해서 간답니다. 좋은 일이죠. 참 의리 있는 사람들이 여기 살면서 멀리 이사가고 가까이 이사가도 미문교회에 꼭 찾아와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누구 세우는 것은 아니고 추천은 하잖아. 그래서 제가 장로님으로 추천하는 거예요. 참 성실하잖아. 너무 성실해도 추천하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변함이 없어요. 너무 고마운 분들이. 이렇게 여러분 고마운 목사에게도 고마운 교인으로 기억되면 참 좋은 거라니까. 저도 늘 부족해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 성도들에게 백 목사님 참 고맙다, 그런 목사로 기억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피찬을 남에게 인상 쓰게 하면 안 되겠잖아요. 짧은 인생 살면서 남에게 유익을 줘가지고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도록 꼭 노력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택 잘해야 됩니다. 그동안 다윗과 함께했던 200명 유지들이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하기로 결단하지 않아요? 아이도벨도 압살롬 반역에 가담하기로 결단하지 않아요? 왜 이들이 압살롬에게로 돌아갈까요? 다윗의 시대는 끝났구나. 다윗은 지는 해고 압살롬은 뜨는 해구나. 압살롬한테 가야 사는 길이 열리겠구나. 그래서 간 거예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압살롬에게 도장 찍었던 사람들은 다 망했어요.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에게 둘도 없는 친구인데 배신자. 그래서 스스로 자살했습니다. 200명 유지들도 거의 다 죽었어. 살아남은 사람들은 숨도 못 쉬고 살았어. 그러나 다윗 편에 선 사람들은요 다 성공자가 되었어요. 21절에 보면 이때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에게 속였는데 이제 18장에 나올 거예요. 막 승진을 하는데 고속 승진입니다. 다윗에게 장군 3사람 있는데 셋째 장군이 바로 이때입니다. 고속 승진한 거예요. 교훈은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날마다 시간마다 선택하잖아요. 하루를 시작할 때도 어때요? 오늘 내가 새벽기도 갈까 말까부터 시작하잖아요. 오늘 주일이 되면 내가 오늘 예배당에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선택하잖아요. 선택에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200명 유지들은 아이도벨은 선택할 때 하나님 안 봤어요. 땅만 보고 선택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을 선택한 사람들은 하늘을 보았어. 땅을 보면 압살롬이죠. 하늘을 보면 다윗이요. 왜 그래요? 아버지를 비춰가고 백성들 마음을 도적질해가지고 쿠데타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런 자 손들어줄 하나님입니까? 그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선택한 사람들은 비록 다윗이 실수가 있고 지는 해 같아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으니까 그 왕과 생사를 같이 하겠다 하고 다윗을 선택한 거예요. 선택 잘했잖아요. 다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선택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만 보면 실패하는 거예요.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부잣집 친척집에 양자로 갔어요. 양 아버지가 제사밥이라도 얻어먹으려고 양자를 데려왔는데 이 녀석이 교회를 늘 가니까 너 교회 가면 내 아들 될 수 없다,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땅만 보면 예수 안 믿고 양자로 잘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성 프란시스는 천국을 보고요, 양자 포기합니다. 그리고 집 나갔어요. 잘했죠. 성 프란시스 유명한 사람이 됐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늘 결정한다니까. 때마다 일마다 결정할 때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결정하면 실수가 없고 축복의 길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 흥망성쇠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장하신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된 것은
꿈 같은 이야기죠. 이제 맨발로 쫓겨가잖아요. 압살롬이 대세를 다 장악을 한 거예요. 쿠데타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25절 보시면은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궤는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궤가 예루살렘에 있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임금이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믿음대로 임금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이 인간 흥망성쇠가 비록 쫓겨가지만은 압살롬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고백하잖아요. 결국 다시 황궁했잖아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신앙이 이렇게 약해지지 않았잖아. 내 인생은 끝났어, 내 시대는 끝났어,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다시 회복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신앙의 사람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 봐요. 10남매가 죽었잖아요. 자식들 10이 죽었어요. 재산 다 없어졌어요. 몸에 병 들었어요. 소망은 1%도 없어요. 그런데 낙심만 하잖아.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믿음으로 욥도 갑절의 복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잘 될 때 봐야 돼, 못 될 때 봐야 돼. 잘 되면 우쭐하고 못 되면 낙심하고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신앙생활 바로 한 분들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제대로 한 분들은 잘 때도 하나님, 못 때도 하나님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다윗이 맨발로 쫓겨가서 다시 임금이 된다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잖아요. 이거의 믿음이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윗에게 있었던 이 귀한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34절 보시면 다윗이 후세에게 너 궁으로 가서 압살롬을 섬긴다고 말하고 궁궐의 모든 정보를 내게 알려라 간첩으로 보낸 것이죠. 후세는 다윗 왕의 분부대로 위장전향을 해서 연극을 해요. 가짜 왕 압살롬한테 가면서 왕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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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의아한 눈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후세에게 어찌 너가 너 친구 안 따라가고 나한테 왔느냐 그랬더니 후세가 하나님 앞에 택함받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택함받은 분께 있어야지 제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마음이 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압살롬이 좋아가지고 그러냐? 그래갖고 같이 합니다. 그래서 결국 압살롬은 후세를 받아들임으로 망하는 거예요. 다윗은 역사를 바꾸고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후세라고 하는 사람은요, 다윗에게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충성이 뭐냐? 충성은 생명 거는 거예요. 이 후세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간첩으로 궁에 들어갔잖아요. 탄로나면 압살롬한테 죽는 거예요. 다윗이 간첩으로 가라 그러니까 위장전향한다니까요. 생명을 거는 거예요. 오자라고 하는 유명한 장군이 있었는데 병사 하나가 등창이 나가지고 피고름을 흘릴 때 의사가 진단하고 누가 저 피고름을 빨아줘야 낫는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오자 장군이 이 사람아 등 대게 하고 그 피고름을 다 빨아줬대요. 그래서 이 신하가 나섰어요. 이 병사가 나섰어요. 병사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자 장군한테. 전쟁하면 제일 앞서 갔대요. 앞서 적진에 들어간 왜요? 오자 장군의 승리를 위해서. 너무 감사하니까. 자기 피고름을 빨아줘서 너무 감사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피고름보다도 더 더러운 우리 죄를 다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고통의 십자가를 졌잖아.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 우리 인생이 70, 80년이 돼도 온전히 우리 생애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영원히 죽어야 되고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다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70, 80년 사는데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죠.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세상에 계실 때
똑똑한 사람, 잘 배운 사람, 성경 많이 아는 사람 쓰셨으면 누구를 썼을 것 같아요? 뭐 사두개인, 서기관, 바리새인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 사람도 안 썼어, 우리 예수님께서. 왜 그래요? 이들은 다 자기들 자랑해요. 자기들 높인 거요. 순종 안 해요. 예수님 말씀도 순종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던가요? 화 있을진저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할 자식들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을 쓰셨잖아요. 사람들은 제자들 보고 무식하다 그래요. 그런데 이 제자들을 주님이 쓰셨는데 제자들이 어때요? 예수밖에 모르는 거예요. 말하면 예수 말만 하는 거예요. 매 맞아도 예수 말만 하는 거예요. 예수 위해서 살고 예수 위해서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금보자에 우리 주님께서 앉혀놨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잘 배운 사람, 잘난 사람들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은 99%요 순종 안 해요, 여러분.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 자기 높이고 살아. 자기 자랑하고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 같은 사람이 되어야 예수님이 최고다고, 기회만 있으면 예수 말하고, 기회만 있으면 주일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미문교회 성도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주님 제자들 같이 돼야 돼. 오직 나한테는 예수밖에 없다. 예수가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만 높이고 예수만 자랑하고, 살아도 죽어도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를 위해서 죽고, 이런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